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비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피라는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위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서나 되었더라. 아멘. 좀 뜨지 않아요? 이게 공공머리지. 괜찮아요? 마이크가 좀 공공머리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이펙트를 약간 하나, 둘, 셋. 맞죠? 아예 죽였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들 앞에 가서 좀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모여들 때 그때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담대하게 이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될 때 그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모여들고 예수 믿게 되고 이거 어찌된 일인가 막 이렇게 몰려왔을 때 이 거기에 같이 있던 관원들이 그 상황을 잘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의 그런 그 부활의 도를 자꾸 전하는 게 이게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지금 공회에 세웠어요.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그래서 그 모세 율법과 장로 유전을 잘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책임 있게 교육하는 그런 그 모임 집단이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죠. 그 공회는 대제사장 한 명과 나머지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분들이 한 70여 명 모여가지고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 있어서 볼 때는 어떤 율법적인 것도 체계도 잡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서 사형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막강한 그 모임 자체가 이 공회였어요. 그 공회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 공회에 붙잡혀갔잖아요. 그 잡혀갔다는 것은 거의 아주 좀 심각한 그런 사태가 초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도 이제 밖에서 봤고, 근데 그 공회에서 사형까지도 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위가 있었지만은 당시에 유대라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이렇게 속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형권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에 거기 나와 있는 통치하는 사람들이 가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종교법에 의해서는 이 사형에 처해진다. 예수님도 그렇게 됐고, 그러나 빌라도에게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최종적으로 사형에 결정을 줘가지고 예수님이 그 법으로 돌아가셨죠. 여하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가서 지금 그 사람들 앞에 질문을 받는 거예요. 니들이 도대체 어찌된 일로 니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해요?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걸 보고 신랄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 놓고 뭔가 지금 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이 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뭐 그 전에 그 방언 받고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받아가지고 뭐 한 3천 명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에 범상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니야. 이게 지금 계속 번져나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가운데 데려다 놓고 보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왜 할 말이 없냐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알고 볼 때는 그렇게 뭐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잘 아느냐, 그 다음에 서기관처럼 뭐 율법을 연구하고 잘 또 필사해가지고 그렇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냐,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 중에 학식이 또 많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도 아니야. 자기들을 볼 때는 학문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주 그냥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그 담대하게 얘기하는 그 내용 자체가 아주 그냥 청산유수처럼 그냥 말씀이 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니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고 구약의 얘기가 나오고 뭐 얼마나 그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겠냐. 그러니까 기탄 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오히려 대제사장하고 거기에 모이는 공회원들이 약간 좀 위축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또 뭐라 그랬어요? 더구나 뭐라 그래요?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같이 다녔었던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알았단 말이에요. 또 뭐예요? 14절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병난 사람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니들이 도대체 뭔 것을 지금 니들은 말하느냐, 뭘 전하고 있느냐, 막 뭐라고 했을 텐데, 이 40여 세나 됐다고 22절에 얘기해.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이 40여 세, 즉 40세가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늘 구걸했던 그런 불쌍한 사람이에요. 소망도 없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그 죄가 많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다 알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에 가서 너희들 좀 잠깐 나가 있어라. 공회 좀 나가 있어라. 이렇게 하고 공회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고 저희를 인하여 유명한 이렇게 그 병자가 일어나는 이러한 표적이 지금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왜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 뭐가 명확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저 갈릴리의 호수에서 고기잡이 했던 정말 범인, 학문도 없고 학식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만 알았던 사람이 저렇게 학식이 있고 저렇게 율법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하는 그 모습과 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저 사람이 정말 지금 눈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명확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위협해서 이제는 겁을 줘가지고 이 이름, 어떤 이름?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그 도를 전하지 못하게 겁을 줘가지고 내보내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19절,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아라, 이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공회에서 선포가 됐어. 공회에서 그렇게 선포가 될 경우에는 그 권위와 위험이 엄청난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거기서 사형의 언도가 되면은 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뭘로 하나 이렇게 엮을 수 없고, 뭐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엄청난 현상들이 지금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서도
너 더 이상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너 다시 얘기하면은 잡아가겠다 하고 심하게 그냥 위협을 하고 보내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참 대단. 할렐루야. 참 대단한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니들 한번 생각해봐라. 판단해봐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 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언제 보고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보고 들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거를 보고 듣고, 예?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온전히 그냥 달라져 버린 거예요. 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어떨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바울나시거나 네가 그 말 아니 너는 정말 뭐 하나님을 이렇게 칭찬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또 한 소리 또 욕도 먹어. 그러다가 뭐 주님이 또 그냥 무리를 걸어가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오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래 와라 그러니까 그냥 벌떡이라고 무리를 걸었어. 최초의 무리를 거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막 철렁철렁 걷다가 보니까 오 이게 바다가 장난이 아니야 그냥 그죠? 물결이 치고 그러니까 오메 하니까 쑥 빠져버렸어. 그런 베드로야.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 갈릴리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야. 그게 고기 잡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이래 하고 숯불을 구우는 거 기다립니다. 가까이 가니까 주님이야 주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뛰어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아직까지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첨벙첨벙 갖고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예요. 주님 앞에 탁 고백하고 너가 저 예수랑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가 나는 저 사람 도대체 알 줄은 못한다. 딴 데 가니까 또 너 방금 너 같이 다녔잖냐? 난 도저히 저 사람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귓자리 말고에 지척되는 사람이 너 그때 내가 봤단 말이야. 너 그때 같이 있었지. 그래 저 사람이 누군지 난 모르겠다고 막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이런 베드로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나중에 성령을 받으니까 이분이 어때요? born-again 된 거예요. 다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버려서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그런데 목숨이 자기의 이익이 그 앞에 있을 때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딱 받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니까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공의 앞에서 지가 도대체 뭐라고 공의 앞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나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죽으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오니까 이걸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21절에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했다. 다시 유대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왜? 백성들조차도 지금 보고 있어요. 병자가 고침받았고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동안에 또 믿은 사람이 많잖아요. 또 수가 막 여러 명이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야 된다. 이 당시에 이러한 그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 이 사람들은 군중에 의해서 왔다 갔대. 그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권위에 그 주권에 의지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른단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이러면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그냥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영광들이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또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위협하고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승리했단 말이에요. 아멘. 승리했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담대하게 그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하게 증거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셔서 그를 붙잡아내시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네.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뭐에 이렇게 균눌려 있는지 몰라도 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살려서 드러내놓고 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가 있다. 환경 가운데 눌려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냐면은 최근에 인도 선교를 우리가 앞두고 8월 6일날 이제 인도를 가고 또 다음 주 수요일날 되면은 우리 선발대로 이상일 형제하고 우리 또 이정우 형제가 선발대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우가 다리가 지금 부어가지고 참 딛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저는 출발하기 전날까지 반드시 날이라 믿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를 방해하는 거란 말이죠. 또 우리 상현이한테도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 또 우리 집에도 공격이 또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가고자 하시는 분들 사이사이에 다 공격들이 있어. 뭔 공격인지 모르지만 다 있어.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영적 전투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물려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가 나가느냐 하는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는 가고 승리는 해. 그러나 힘들게 싸워 나갈 것이냐 아니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격 숱하게 당해왔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근데 또 이번에 이 공격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요 공격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개척교회예요. 시작한 지 4개월 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시작한 지 4개월 좀 넘어가는 교회가 미전도 종족 선교로 15명이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목사님들보다 다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너무 깜짝이야. 무리합니다. 담대해야 된다. 이런 거 담대해야 된다. 아니 요새 집 앞에 하도 몇 번 뽑으려가지고 저를 놀랐어. 무슨 얘기했어? 남자라.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지금 그건 나갈 때가 아니고 성도들 잘 이렇게 케어해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다 이러는 거예요. 15명 나갑니다. 야 교회 대단합니다. 아니 이게 왜 대단해야 될 일이냐고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왜 대단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고 이런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자고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들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모였는데 안 해. 언제까지? 몰라 언제까지 될지. 몇 명이 모일 때까지 몇천 명이 모일 때까지 몇천 명이 모여야 그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멘.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다 간다. 모이면 나간다 우리는. 우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는 것이지 그냥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좁아 해가지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목사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초창기에 개척할 때는 시작할 때는 그냥 한 명한테 그냥 잘해주려고 막 그러지만 요새 목사님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야지. 그런데 요새 뭐 목사님은 배가 좀 부르신 것 같아. 한 40여 명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뭐 여유가 있으신 모양이죠. 그분이 아주 그냥 시험 들게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 이거는
목사는 이광훈 목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니까. 아멘. 이거는 주님의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비전과 뜻과 소명을 주셔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제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진짜 우리 큰 교회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많이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도 얼마나 성도가 많아요. 다 일일이 악수하잖아요.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부목사들도 앞에 서가지고 악수할 때 어떤 분은 그냥 단체로 그냥 쑥 나오면 이분은 악수하고 이분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분이 꼭 내 손을 더 잡고 싶어가지고 우리 전사님 하고 목사님하고 손 꽉 잡으면은 이거 못 빼요. 또 관사님한테 아이고 냈어요. 제가 또 경로대 갔고 또 했기 때문에 그 노인대를 했으니까 그때는 좀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꼭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근데 그걸 싹 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저 이광호 목사는 어느 권사님만 좋아해?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한중에도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꾸 이 사람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이 바로 뭐냐?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하자.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는 복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아멘. 성령 받기 전에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긴가민가요. 긴가민가. 어떻게 확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님이 잡혀가셨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현장에 지금 3번을 부인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면 천국이고 저분과 같이 십자가 짓는 게 영광이다 라고 이 베드로가 확신이 있었다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어도 사는 이런 명확한 게 이게 딱 채워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닫게 되고 이 변화되는 것은 세상 학문을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슨 뭐 철학책을 보고 과학책을 보고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박사학위가 10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근데 성령이 딱 그냥 임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니까 천국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늘 있고, 차라리 이렇게 힘든 세상에 그냥 일찍 가도 참 좋겠다. 베드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더 남는 것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우리가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상 우리의 자리는 지금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확신이 내가 딱 가지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가든.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국 그 문헌에 의하면은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순교했다지 않습니까? 그런 순교를 해도 감사가 넘치는 거야. 감사가. 왜? 그 복음이 확실하고 십자가가 확실하고 천국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 자, 그럼 거꾸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개척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인도 땅을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뭔가 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셨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가 안 사람으로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난 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된다. 난 상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분명히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만 밟아도 예수의 향기도 안 나고 흔적도 없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아닌가는 우리가 순간순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다. 주도권을. 내가 비리비리 하면은 그 아주 그냥 그 마귀가 와서 갖고 놀 거예요. 이래도 써보고 저래도 써보고 갖고 놀아. 그러면 내가 왜 내가 왜 이렇게 생활하나? 왜 이렇게 생활하나? 늘 그냥 후회하고 껄껄껄껄껄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럴 걸, 저래 그럴 걸,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냥 껄껄껄 하다가 가는 거, 후회만 하다가. 그러나 신앙생활은
정말 살아있게 주도권을 잡고 해야 돼요. 아멘. 운동을 해도 그거 아닙니까? 왜 그 저기 월드컵 축구할 때 많이 응원단이 가가지고 대한민국 짜작짜작 이거 왜 그렇게? 그래요. 선수들 기사를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소리가 그냥 그 상암 경기장 50만 세기인가 전에 거기에 꽉 찬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응원할 때 실력이 좀 없어도 이겨. 아멘. 그 분위기로. 예? 그런데 적진에 가가지고 그냥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저기 응원단은 한 100명 정도 쫙 구석대에서 볼랑말랑 해가지고 그것도 응원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아이고 슛 뭐 일곱만 하다 왔다. 그러면은 그 11명이 운동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겠냐고. 밖에서는 막 그냥 총소리 나고 그냥 막 야유 소리가 나면은 괜히 그냥 주눅이 들어. 예? 그러면 경기도 안 풀려. 그렇잖아요.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걸어다니면은 좀 남자가 저도 좀 숫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는 원래 이게 숫기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여자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담대하게 하거나 이러지를 사실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다 걸어가는데 뒤에 여학생들이 3명이서 저를 뒷따라 이렇게 오게 됐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앞질러 가니까 쭉 가니까 뒤에 오면서 어머머머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돌뿌리도 없는데 괜히 넘어져가지고 무릎 밖에 들어가지고 뭐 아프다고 하지도 못하고 다 일어나가지고 가니까 뒤에서 낄낄대고 또 웃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막 여기 까져가지고 피도 나고 그렇게 이 습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게 탁 얘기도 잘하고 그런다면 말도 하면서 같이 갔겠지. 그죠? 그걸 가두면 절대 그런 것도 없겠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나? 공직선이 있으실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확신의 차이고 주도권을 잡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생선도 살아있는 걸 먹어야 싱싱한 거예요. 아멘. 그 동해안에 가고 그 횟집에 가면은 참 오징어들 있어요. 5월달 되면은 막 그냥 상오징어가 그냥 그 수족관에 막 촥촥촥 나와요. 그 새벽에 또 가고 오징어 사러 가면은 그냥 새벽 내에 가서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그 아침에 7시에 그걸 막 팔아. 그러면은 싱싱한 오징어는 막 딱 잡으려고 그러면 물을 갖다 쏘는데 아마 10m 정도 쏠 거야. 그래서 소리를 내. 오징어가. 쫙 소리 나고 끽끽대면서 그냥 쫙쫙 물 쏟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잡아가지고 회를 치면은 거기서 회 치는 아줌마들이 손이 얼마나 빨라. 칼이 안 보여 그냥. 샥샥샥샥 짜다 그냥. 무슨 한 마리야. 이거 한 2마리 주세요 그러면 벌써 샥 벗어 나왔어요. 그래갖고 막 초장을 딱 치면은 마치 산낙지 먹을 때 막 꿈틀거리잖아요. 그 산오징어가 그냥 막 움직여 거기에. 그래갖고 그거를 그냥 상추에다가 이렇게 먹으면은 막 음식이시죠? 저녁 음식이니까 더 그래. 근데 그 산오징어가 꼬들꼬들한 게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 살아있으니까 맛있어요. 근데 냉동 오징어를 샀어. 그래가지고 뭐 산오징어도 없고 오징어철에 뭐 오징어도 잘 안 잡히고 그런데 냉동 오징어를 탁 받아다가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에다가 탁 녹여가지고 팔면은 이게 흐물흐물해. 그거는 이렇게 썰어도 잘 안 쓸려. 안 쓸려요. 그거 먹으면 질겨. 껍질도 씹히고 맛이 없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게 아주 싱싱한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 믿고 본 받았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그런 말씀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는 상황이 많다 하더라도 그거에 절대로 묶여있지 말고 그건 그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체적인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우리는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기에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20장에 예레미야서 20장에 가면은 그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예언을 하게 됐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0장.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그때 20장 1절에 그러니까 바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예언할 때 이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크게 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이 사람이 데려다가 가둬놨어요. 가둬놓으니까 사실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유대는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다. 근데 이때 모든 유대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바벨론을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70년이 지나야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 매국노 같은 놈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쓰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렇게 증거해라. 너는 그렇게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삶은 그렇게 선포하면 두들겨 맞고 그렇게 선포하면 붙잡혀 가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지 그 고백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예레미야서 20장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애백에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으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얼마나 그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두들겨 맞고 얼마나 붙잡혔으면 이런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런데 이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 한번 보죠. 20장 9절을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월수의 사모심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의 복음을 듣고 영원 살리는 그 복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이거를 전하지 아니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내 골수에 사무칩니다. 이런 고백에 나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지 아니라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만 되어 그 앞에 가고 내가 진짜 고난 받을 만한 그런 얘기를 내가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면은 할수록 내 마음에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텐데 나로 하여금 그 얘기를 하라 하시는 건데 이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떤 환경입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지금 공회에서 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선포를 해. 이거 이후에 이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몰라. 어떻게 변화될지도 몰라.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 생명을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과 또 그 서기관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불쌍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저 사람들이 부정을 하고 그렇게 못 받아들일까? 여기는 아주 철저한 불신앙적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 관원들이 철저한 불신앙자들이야.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참 신앙인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전하지 않고서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는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8월 6일 날 인도 가야 됩니다. 왜 인도 갑니까? 이 가까이에도 얼마나 영혼들이 많습니까? 많죠. 여기는 크리스천 월드 지역이야. 언제 어느 때라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뭐 미디어라든가 모든 걸 통해서 여기는 복음이 다 들어갔어 벌써요. 다 전파가 되어 있는 지역이야. 우리가 여기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는 미전도 종족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누군가 가지 않는 것.
왜? 멀어서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요. 갈림끈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예요. 위험해서 못 가고 이런 곳에 아무도 안 가니까 거기에 누가 복음을 증거할게 누가 예수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25시간을 그 정글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난 영혼들 복음을 증거하니까 받아들이고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니까 왔다. 나니까 왔구나. 내가 이렇게 25시간 이상을 수고하고 애쓰고 발에 쥐가 나고 그렇게 막 그냥 힘들었고 허리가 팍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견디고라도 여기 왔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거 하나만 쓰임받아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온 그 곳에 그 누구도 오기를 꺼려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현지인들조차도 가기 어려운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걸 딱 경험하니까 이 세상에 29%나 되는 그 많은 종족이 복음 한 번 전해듣지도 못하고 아니 복음 전하기로 계획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종족들이 29%나 된다. 그 숱한 많은 선교 헌금이 거쳐가지고 그 많은 돈으로 선교를 다 한다 하더라도 그 미전도종족 미개척 종족 지역에는 단 1%의 선교 헌금밖에 가지 않는다는 이러한 사실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 물적 모든 자원들을 도대체 어디다가 써야 바르게 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참 크리스찬으로서 복음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귀한 일을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